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새 호흡을 허락하셔서 또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며 참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지 각자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며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2장 2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2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느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늘 갈망하고
또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믿음과 기쁨과 평강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담긴 이 민수기 32장은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 절반, 즉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40여 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동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단강 동쪽 땅을 다스리는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 또 모압과 미디안까지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 정복 전쟁만을 치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보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는 것이죠. 32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스라엘은 앞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도 많은 가축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가축들을 기를 장소를 필요로 했던 것이죠. 그들이 둘러보니 이스라엘이 싸워서 점령하게 된 요단강 동쪽 땅들이 그들이 목축하기에 적당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의 자손들은 모세와 지휘관들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들이 가진 가축과 재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바깥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지 않으셨으면 이들이 전리품을 얻을 일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땅 바깥에 살게 해달라고 할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고 후에는 이걸 죄라고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모세가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따로 있는 것이죠. 그 땅을 달라고만 하지 않고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다른 한 가지를 더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3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얻는 전쟁에 다른 지파들처럼 함께 참여하지는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들은 땅을 얻기만 하고 다른 형제 지파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도록 나아가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요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곳에 눌러앉고 함께 싸우러 가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 다른 지파들도 낙심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약속의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과거에 지금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일을 언급합니다. 약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곳을 둘러보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를 두려워했고, 이들의 이런 모습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 또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40여 년의 형벌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지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청하고 있는 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과 같은 결과를 이들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는데,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자기네가 만족할 만한 땅을 이미 얻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가려 하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르우벤과 이 갓 지파의 그런 결정이 다른 지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심하게 해서 결국 그들도 가나안 땅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세의 경고를 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런 모세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들도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요단 동편 땅에 가축들을 위한 우리, 그리고 처자식들을 안전하도록 하기 위한 성읍을 마련한 다음에 함께 요단강을 건너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다 마쳐서 모든 지파가 각기 자기네들의 땅을 얻을 때까지 자기네가 가장 앞서 싸우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받게 되니 요단 서편에서는 땅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이 제안한 타협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꼭 그들의 말대로 행할 것을 다짐시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을 요단강 서편 땅으로 함께 데려가서 요단 동편이 아닌 요단 서편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도록 여호수아와 또 다른 지도자들에게 말을 해둡니다. 지금 모세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얻는 데 있고,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것을 얻든지 그러지 못하든지 부차적인 일로 생각하는 것이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맹세한 대로 함께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요단 동편 땅을 주겠지만,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려 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에 맞춰서 그들도 약속의 땅으로 함께 데려가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얻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말을 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에게 그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꼭 요단 동편 땅을 얻으리라고 맹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뒷부분은 이제 요단 동편 땅을 허락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추가로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건축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룬 여호수아서의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함께 전쟁을 치른 이 세 지파가 결국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다시 요단 동쪽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두 번째 세대는 첫 번째 세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한 모든 일들에 순종했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이야기를 그저 부정적으로 보자면 약속의 땅을 벗어나려는 이 세 지파의 요청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려는 필요 때문에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얻으려는 그 모습이 옳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들 지파들은 그저 원하는 땅은 얻고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으려는 결정, 즉 자기들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매우 엇나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교훈과 경고에 따라서 이들은 형제 이스라엘 지파들과 또 자기들에게도 모두 좋은 방안을 마련했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는 전쟁에 끝까지 함께했고 결국 원했던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매우 이기적이고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부모 세대의 지난날의 아픔을 교훈으로 삼아서 잘못된 판단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고 책망하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면서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에서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얻게 된 이야기는 여전히 부족한 이스라엘이 책망과 가르침과 다시 새롭게 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앞날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늘 부족하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을 위해 좋은 길을 또다시 열어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이들이 보였던 모습, 즉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얻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도 서슴없이 벗어나려 했던 모습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쉽게 떠날 것이라는 암시를 내비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들 안에 잠재된 욕망과 불순종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그 생각을 반성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결국은 형제를 위해서 전쟁의 선봉에 섰고 그 모든 일을 함께 마친 것과 같은 이 일이 이들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 구석 어딘가에 늘 있어 보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그 후로는 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점차 망하는 길로 향해 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흘려 듣는다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옳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삶을 주님 안에서 돌아보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나의 잘못과 부족함을 드러내실 때 용서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길에 여전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우리의 원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때에 속히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주와 함께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참으로 더 나은 길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득하지 못하여서 주께서 바라시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육신이,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을 주 용서해 주시고 그것들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늘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능력이 있어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매우 커서 감사드리면서도 우리 마음 한편에 주님을 거스르며 우리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실 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언제나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네팔 건축 현장 답사를 위해 떠나는 목사님과 장로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 땅에 이루시려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한영의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